함께 보실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구약 성경 101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마음이 아픈 분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육체가 아픈 분들 육체를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겉으로는 보기에 좋을지 모르지만 국가와 사회와 가정과 개인을 파괴하는 마귀의 무서운 도구입니다. 공산주의는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공동 소유를 바탕으로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는 정치 경제 이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상일 뿐, 공산주의 국가들은 1인 독재를 위하여 만인을 희생시킵니다. 북한을 보세요. 모든 인민이 김정은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북한은 김정은에게 낙원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민들에게는 거의 지옥과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도 비리가 있지만 공산국가에서 일어나는 비리는 그 규모 면에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2019년 중국 공산당 하이난성 상무위원 겸 하이커우시 당위원회에 석인 장치라는 사람이 비리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우리 돈으로 약 8천억 원에 달하는 금괴 13.5톤, 지금 시세로 약 2조 2,500억입니다. 그리고 약 45조 원에 달하는 현금 등이 압수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공산당석입니다. 시에서 공산당석이면 서열은 사실 시장이 제일 높지만 가장 파워는 공산당 서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찌됐든 공무원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많은 금괴와 현금을 소유하고 있었다니 놀랍습니다. 여러분, 현금 45조면요 5만 원짜리로 제가 사는 34평 우리 집 구석구석 천장까지 돈을 다 쌓아도 장소 공간이 부족합니다. 5만 원권으로 9억장입니다. 5만 원권으로 9억장,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자, 여러분, 이런 돈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가 가진 돈이나 현금이 아무리 많아도 내 것이 아니면 내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그림의 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십니다.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좋아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에게는 그림의 떡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핵심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먼저 본문과 이사야 41장을 이해하려면 이사야 전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장에서 39장은 주로 심판에 관한 말씀이고 40장부터 66장은 구원과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은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부분인데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직 이사야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기 약 150년 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감동으로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는 과연 회복될 수 있는가와 같은 절망과 패배감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강대한 신들 앞에서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무능력하다고 생각하기 쉬웠어요. 제가 볼 때 교회를 나오는 교인들 중에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는 과연 회복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말씀의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절망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본문 앞에서 바벨론의 우상들이 얼마나 헛되고 무능력한 존재인지 강조합니다. 우리들은요, 우상들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졌고 미래를 예언할 수 없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자들을 조롱했습니다. 어리석음을. 반면에 이사야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이 유대인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은요 미래에 등장할 구원자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절 다 같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말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자, 여기서 동방에서 일어날 한 사람, 이 사람은 당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이방 왕을 기름 부어 종으로 세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모든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메시지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강력한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지만 동시에 이 메시지는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짧은 말씀이지만 수천 년 동안 이 말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어요. 고난을 이겼고 역경에서 고통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자살의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절망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시고 아무리 좋은 아버지이셔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입니다.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해. 두 가지 믿음.
첫째, 따라합시다. 구원의 믿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요, 하늘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온 세상의 심판자로 다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학생들도 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두 번째로는요, 지금도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신다,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생활의 믿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저 천국에만 계시고 성경 시대에나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것처럼 기도응답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세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째,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세 복음서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할게요. 어느 날 저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올랐습니다. 긴 하루를 보내셨던 예수님은 피곤하셨던 탓에 배에 고무를 베고 깊이 잠드셨습니다. 배가 항해하는 도중 갑작스러운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왔어요.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쳤습니다. 배는 곧 침몰할 위험에 처했어요.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직업이 어부잖아요. 숙련된 어부였던 제자들조차 이 엄청난 폭풍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절규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께서 뭘 지적하셨어요?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에게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고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은 즉시 그쳤고 바다는 완벽하게 잔잔해졌어요. 자연현상조차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폭풍 중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그 배 안에 함께 계셨어요. 내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무엇인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 그때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읍시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도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어릴 때 6.25를 경험했어요. 그때 빨치산들이 밤마다 목사님 집 있는 대로 공격해 내려오는데 어린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숨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마루 밑에 숨을까? 벽장 속에 숨을까? 화장실 속에 숨을까?
아니면 뒤 숲을 속에 숨을까? 어느 곳을 찾아도 숨을 곳이 없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숨을 곳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폭풍, 인생의 풍랑을 피하고 숨을 수 있는 곳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숨을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2절 다 같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시편 91편은 저자를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모세로 추정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받는 보호와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배경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위험과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숨을 곳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요새요 피난처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요새가 되셔서 어떠한 원수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셔서 어려울 때 의지하고 붙들고 품에 안길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숨을 곳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어제 저희 집에서 저녁에 이제 로봇 청소기를 낮에 켜놓고 왔는데 안방은 우리 집 강아지가 자꾸 들어가서 어지럽히고 그래서 문을 닫아놨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가가지고 안방만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강아지가 그 청소기 소리를 무서워해요. 그 청소기 소리를 무서워하고 우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영상에 보니까 어떤 개는 청소기에 올라타서 타고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 개는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제가 식탁에 앉아서 오늘 할 설교 원고를 보고 있는데 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내밀고 저를 그렇게 간절하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리를 벌리고 올라오고 그랬더니 점프해서 올라왔어요.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너의 피난처구나. 여러분,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내게 단 한 번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원고를 부탁을 했는데 길버트 체스터턴이라는 분은 내게 단 한 번 설교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두려움을 없애는 설교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두려움입니다. 사람은요 자나깨나 두려움에 직면합니다. 자,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샤가랴에게 세례 요한이 잉태될 것을 알려줄 때 샤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을 알릴 때에도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실 때 그때 천사들이 몇 번 나타났는데 천사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그만큼 두려움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아담의 범죄 이후 오늘날까지 늘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늘 경제적인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그 경제가 어렵다, 대한민국이 곧 무너진다, 경제적 위기다 이런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면 경제가 좋아졌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위기감 속에 살고 있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도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위기감에서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불황이 없습니다. 가뭄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 40년 생활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처럼 전파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 찰스 콜슨은 원래 이제 찰스 콜슨은 이분은 닉슨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 이런 사건으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와서 교도소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요, 수감자들의 자녀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천사의 나무 행사에 참여했어요. 그와 그의 아내가 재소자의 자녀에게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느 우범지역 주택단지에서 9살쯤 돼 보이는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선물을 건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름이 뭐니 물었더니 임마누엘이요 그러는 거예요. 찰스 콜슨은 임마누엘이라고 내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니? 그러면서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어줬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죠. 소년은 얼마 후에 소년의 엄마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년은 엄마에게 달려가 엄마를 꼭 껴안으면서 엄마, 내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범죄가 들끓는 누추한 주택단지에서 어린아이의 맑은 소리가 울려 퍼지던 순간 찰스 콜슨은 성탄의 메시지가 새로이 선포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거하시는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은 단순히 힘을 주는 것을 넘어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힘과 용기, 담대함을 주어서 어떤 어려움이나 위협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탉이 병아리를 끌고 마당이나 풀밭을 다니면서 이렇게 흙을 헤칩니다. 그러면 벌레들이 나오잖아요. 병아리들이 벌레를 먹죠. 갑자기 고양이가 나타나면 쿠쿠쿠쿠 하면서 새끼들을 불러요. 병아리들이 손살같이 엄마 날개 밑에 들어갑니다. 암탉 날개로 병아리들을 암탉이 탁 품고 그리고 죽기 살기로 고양이를 대적을 하면 고양이도 감히 덤벼들지 못합니다. 또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질 때 암탉이 새끼들을 부르면 새끼들이 어미 날개 밑에 피하죠. 어미 날개는 언제나 어린 새끼들에게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병패가 되시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암탉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위험이 오더라도 그 날개 밑에 우리가 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서 있으면 우리는 굳건하게 서 있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서 있게 됩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런던에서 전도 사역을 마치시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탔습니다. 항해하던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구멍이 뚫렸어요. 물이 막 콸콸콸콸 쏟아져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선원들이 결사적으로 물을 막으려고 해도 그 배는 기울어집니다. 700명의 승객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D.L. 무디 목사님은 선실에서 시편 91편을 읽고 있었어요. 아들이 선실로 뛰어들어와서 아빠,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물이 들어오고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목사님이 성경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시편 91편을 읽어주었습니다. 시 91편 9절에서 11절 다 같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목사님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으니 바다가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은 선실로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아무도 잠을 못 잤는데 무디 목사님만 하나님 의지하고 잠을 잤어요.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굳세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구조선이 와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건져주었고 한 사람의 생명도 손상이 없었어요. 제가 이 사건을 예화로 사용하다가 보려니까 우리가 대마도 선교할 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이 사진은 대마도에 있는 한인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는 한밤중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다음날 이른 시간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배가 대마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큰 파도가 치기 시작했어요.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 제가 보니까 거의 절반 정도는 심하게 흔들리는 배 때문에 멀미를 하고 구토를 했습니다. 저는 괜찮았어요. 제가 원래 멀미를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전날 밤에 잠을 자지 못했잖아요. 거기다가 제 마음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이 평안하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 풍랑 중에 잠이 들었어요. 어떤 분은요, 제가 풍랑 속에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우리 목사님은 정말 성령 충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제가 풍랑 중에도 주님의 날개 아래 있으니 제 안에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저는 주님의 날개 아래서 굳세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어느 목사님이 신앙상담을 하러 온 35살 먹은 자매와 대화를 하다가 그 자매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오히려 큰 힘을 얻었어요. 자매는 시골에서 서울로 올랐습니다.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업소에서 서비스하면서 사는데 목사님이 보기에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놀이객감이 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목사님이 자매에게 왜 상담을 받으러 왔느냐 물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받아서 힘을 얻기 위해서랍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 제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일자리가 있는 것 감사하잖아요. 좋은 일자리는 못 되어도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지만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밥을 먹고 사니 그 사람들이 있는 것도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데 부정적인 말을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전 어찌하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 겁니다. 또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보다 더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계속해서 감사하고 희망과 꿈을 말합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신앙생활 상담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상담을 받는 것 같더랍니다. 자매가 나중에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밖으로 나가는데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처지가 그 자매보다 1000배는 낫더래요.
그런데 자매가 그 처지에서도 꿈과 희망이 있고 미소가 있고 행복해하고 감사를 말하는데 목사님이 부흥회 때보다 더 은혜를 받으셨답니다. 여러분, 그 자매는 어려운 처지였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니 환경이 어려워도 굳세게 믿음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해주십니다. 그 자매는 하나님의 굳세게 해주신 은혜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힘과 용기, 담대함을 갖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굳세게 서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참으로 너를 어떻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월드비전 컨퍼런스를 갔는데 두 번을 뭐를 하냐면 경품 뽑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하나도 당첨이 안 됐어요. 원래 그런 데 가면 당첨이 잘 되거든요. 잘 돼요. 그런데 당첨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 동부 그 본부라고 하는데 동부본부에서 서울시에 이제 뭐 송파구, 강동구, 저쪽 도봉구까지 간 사람 중에 동부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그랬어요. 나는 언제나 잘 되는데 이번에 왜 안 됐을까 그랬더니 목사님 써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안 써냈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팀은 전체가 안 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다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어디 무슨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나한테는 기회가 안 올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회가 오게 하시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정우본 목사님 간증입니다. 정 목사님은 매우 밝은 분이에요. 말씀도 잘 전하고 헌신되었고 생활도 매우 건전한 분입니다. 그런데 1998년 9월 28일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았어요. 깜짝 놀랄 목사님은 서울대병원, 고려대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급성 악성 위암으로 결론나고 졸지에 3개월 시한부 인생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생활은 매우 어려웠어요. 자녀가 4명이고 부목사로 심우하던 교회를 사임했기 때문에 수입이 없었고, 전에 심우하던 교회당 짓느라고 보증을 썼는데 모두 빚이 되면서 신용불란자가 되었고, IMF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 중에서 돕는 손길도 별로 없었어요. 거기다 위암까지 걸렸습니다. 정 목사님은 그동안 성경 공부를 인도했던 의사그룹에서 특급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입원하라고 권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병원에 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못 가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정 목사님은 9월 말에 암 진단을 9월 28일에 받았는데 11월 7일 토요일 저녁에 다음 날까지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병원에 가서 수술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날 저녁 하나님께서 정 목사님의 마음속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나를 믿은 적이 없다. 내면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충격적이었어요. 정 목사님은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고등학교 때는 수학여행을 주일을 끼고 갔기 때문에 수학여행도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술, 담배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모님 외에 다른 여자의 손은 한 번도 잡아보지도 않았어요. 사역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믿지 않았단 말입니까? 내가 구원도 못 받았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있었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정 목사님에게 믿음 없음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3등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각각에 허우적, 갈팡, 질팡, 불안, 초조라고 쓰게 하셨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바깥원에
정우본 목사님의 이름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 목사님에게 이것이 너의 평소의 모습이다 말씀하셨어요. 정 목사님 평소에 항상 웃는 얼굴이고 말씀도 잘 전해서 믿음 좋은 목사로 인정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하나님은 정 목사님의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정 목사님은 암에 걸린 후에 여러분 허우적거렸습니다. 우왕좌왕 갈팡질팡했고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정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살려달라고만 기도했지 삶과 죽음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비로소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 목사님에게 진실한 믿음을 가져라 말씀하시고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30번 소리내서 읽으라고 했어요. 정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 말씀을 30번 읽었습니다. 우리는 3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정 목사님은요 이 말씀을 30번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신이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 목사님은 그동안 이 말씀을 암송하고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설교 시간에 인용했지만 정작 자신은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은 적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정 목사님은 그때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정 목사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정 목사님에게 믿음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떠나고 할렐루야, 평강이 임했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아멘, 살아도 아멘이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자유해졌습니다. 정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선하고 가장 좋은 것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요 내가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기도했는데 이제 그런 건방진 소리는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자식 걱정, 아내 걱정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5일 후에 병원에 가보라 말씀하셨어요. 정 목사님이 5일 후에 병원에 가서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위가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급성 악성 위암으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위암이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정 목사님의 빚도 기적적으로 다 청산하게 하셨고 호주의 신학교에서 교수직 제의가 들어와서 가족이 호주로 가게 되었고 호주에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저택에서 가족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정 목사님의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 목사님은 그 이후에 7년을 더 사시다가 천국에 가셨고 가족은 모두 호주에서 정착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 목사님이 구원의 믿음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믿음을 발휘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연약한 몸도 치유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정 목사님과 가족들의 생활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나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4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첫째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천국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굳세게 해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 있게 담대하게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내 믿음도 도와주시고 내 관계도 도와주시고 생활도 도와주시고 항상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